6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7장 이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7장부터는 4대 묵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묵시 7장에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이게 뭐였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뭐 이름을 뭐 거명하기 적당한 게 없는 기괴한 모양의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8장은 을레강변. 을레강변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 두 개 큰 게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중에 티그리스 강 지류 중에 하나가 을레강이에요. 을레강변에서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계시, 묵시 이것을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하고 8장이 뭐 비슷한 내용,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7장은 메데바사 거기 바벨론 제국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종말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길게 이야기했고 8장은 한정되게 메데바사 제국에서부터 헬라 제국까지 거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메데바사 제국과 그 다음 등장하게 되는 헬라 제국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다니엘이 7장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난 후 2년이 지나서 벨사살 제위 3년째가 되는 그때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벨사살 그 아버지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이 메데바사하고 싸우면서 패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저 도망가 버렸어요. 수도원에 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뭐 사우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대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버리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대신 통치하게끔 이 명분은 공동 통치인데 사실 실권은 벨사살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게 제위 3년째예요. 그러니까 나보니더스가 왕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가 주전 553년이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50년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공동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으니까 그때인 거예요. 그때 나이는 계산해보면 아마 다니엘이 한 69세나 7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막 1장에서 6장 올 때는 막 80 몇 살까지 왔잖아요. 세월이 그쯤으로 다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70대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환상 중에 수산성 을레강변에서 있는 꿈을 꾸게 되죠. 수산성에 몸이 가 있고 거기에서 을레강변의 꿈을 꾸게 되는 건데요. 이 수산성은요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에 다리오 왕 1세 아들인 아하수에로 이 그냥 역사상에 등장하는 이름으로는 히에로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서 즉위식을 한 그런 궁궐이 뭐냐 그러면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그런데 어쨌건 이 수산성은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가 떨어졌냐 그러면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보다 멀죠?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자기는 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 땅에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엘람의 수산성 을레 강변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을레 강변이 어디라고 그러죠?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고요.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그 을레 강변에서 두 뿔이 난 숫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제 우리는 7장에서도 살펴보았고 앞에서도 이미 다른 왕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왕들이 꾼 꿈을 통해서 이 두 뿔이 난 순양이 상징하는 그 제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20절에 가면 다니엘의 꿈을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이 두 제국이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두 뿔 난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데요. 이 메대 바사가 두 뿔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두 왕국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메대 바사가 힘이 왕성했느냐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메대 바사 전에 어떤 왕국이 있었죠? 바벨론은요, 제가 이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철옹성같이 바벨론 도성을 쌓아놓고 주변에다가 해자를 파가지고 높은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적도 거기를 들어오기가 어려운 요새화를 해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대 바사 적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그 안에서 술판 벌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안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랬던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메대 바사 왕국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만큼 메대 바사 왕국이 힘이 자라났고 컸다. 그래서 그 짐승을 뿔 둘 난 순양을 당해낼 짐승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켰지만 대표적으로 리비아를 546년에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애국을 쳐서 이집트를 쳐가지고 주전 525년에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정복했던 메대 바사가 메대보다는 처음에는 메대가 더 컸지만 나중에 난 바사가 더 커서 메대를 통합해서 사실은 메대 바사 그 연합군 시절은 불과 얼마 안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바사 제국. 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긴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막강한 메대 바사 연합군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던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메대 바사 제국도 결국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함으로써 무너지게 되는 거죠. 헬라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그리스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바사
매대를 제치고 제국을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양 아니고 염소인데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왕국을 제패하고 그리고 등장하게 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뭘로 비유되었냐면 순염소. 순염소가 순양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제가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숫염소는 메데 바사 왕국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뿔이 하나가 났다 그랬잖아요. 현저한 뿔이 하나가 났다. 이거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러면 뿔은 통치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헬라 제국을 크게 확장시켜서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는 거예요. 이 순염소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고 했는데 땅에 안 닿고 막 갈 수 있는 거는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 그런 의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큼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정복했는데 사실은 알렉산더는요 아버지 이름 내가 적어왔는데 필리포스 2세인데요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졸지에 나이도 어린데 제국을 통치하게끔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케도냐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14살 청소년기부터 정치, 경제, 그리고 전쟁, 병법, 군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가 현장학습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 데리고 정복하는 거, 군사를 다루는 거, 통솔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는 그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줬느냐 그러면 16살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도록 수학을 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있어서 머리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니죠. 몇 살? 20살 때 아빠가 죽고 졸지에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20살 때 그가 마게도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가 주전 3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주전 334년에부터 정복을 시작해가지고 불과 그가 3, 4년 그리고 길게는 12, 3년 사이에 그가 왕으로 된 다음에 불과 13년 제기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집트, 애국까지도 다 집어삼키는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국을 확장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순염소는 그 한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라를 확장해가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뿔이 하나라는 게 맞아요? 두 개라는 게 맞아요? 염소뿔 보셨어요? 두 개. 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진안에 가면 문이랑 반이랑 있잖아요. 그 동네에 염소 방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디서 쾅쾅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염소 시커먼 거 있잖아요. 염소 원래 다 시커매요? 순염소, 흰 것도 있죠. 근데 거기는 다 시커먼 수만 있더라고요. 흑염소. 감사합니다. 뿔이 양쪽에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예. 그런데 이거
세력들이 힘자랑한다고 막 둘이서 얼마나 세게 봤는지 나는 그렇게 하면 골이 울려가지고 사망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 현실과는 다르게 뿔이 하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 뿔은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현저한 하나의 뿔이 염소로 상징되는 그 짐승 위에 났다. 이 알렉산더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메데 바사를 침략하게 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까 순양도 제국을 집어삼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누가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힘 빠지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막 일어서고 침략하니까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끝날이 있고 힘 빠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두 뿔 가진 순양에게 뭐가 달려갔죠? 뿔 하나만 숫 염소가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왕국을 침략했는데 어떻게 달려갔냐 그러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주전 490년에 메데 바사 다리오 1세하고 크세스가 그 부자간에 그때부터 마게도니아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를 침공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렸잖아요. 두 번씩이나. 와서 찔복찔복 건들고 내가 너네 나라 집어삼킬 거야 라고 옛날에는 거기가 더 힘이 셌었으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침공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지금 그때가 주전 490년이었고 지금은 언제냐 그러면 336년 정도 됐으니까요. 주전 336년 약 한 160년?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거기서 우리를 침공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속에 끓이고 있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데 때가 됐어요. 헬라 제국이 마게도니아 왕으로 등극했던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의 왕이 되고 막 확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다리오 왕 정도는 가뿐하게 제껴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너네 그랬지? 이제 때가 왔어. 항상 너네가 센 거 아니야 하면서 분노한 악감정을 실어가지고 거기를 침공하게 되어서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아유 어려웠어요. 순양의 두 뿔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박살나고 순양은 땅에 넘어지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한 기세로 메데 바사 제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는 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결국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20세에 등극해서 13년 만에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세계에서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굉장하죠. 예전에 우리가 그 내 짐승 이야기 할 때도 보면 이 헬라 제국의 영토가 다른 제국들보다 훨씬 더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등장도 심플하게 막 오늘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나가지고 13년 만에 그냥 후다닥 제국을 확장시켜놨는데 13년 살고 정복지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풍토병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병에 걸렸다, 장티푸스에 걸렸다, 하여튼 열이 심하게 나는데 열 나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갑자기. 등장도 아주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갑자기. 사실은 알렉산더가 한 업적이나 이런 이루어놓은 걸 보면 그는 그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제국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이 많이 먹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누리고 자손 만대에 물려줘야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을 짧은 시간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의 제국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그의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순념소가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였더라. 네.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그 염소로 비유되어지는 하나 특별하게 난 그 뿔이 꺾였다 그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꺾였다, 죽였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아주 최강성한 시절을 지났던 주전 324년 6월 13일에 갑작스럽게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뭐 한다고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뿔이 꺾이고 대신에 등장한 4개의 뿔이니까 통치자가 4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렉산더 수하에는 그 명을 받들어서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7명의 특출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니까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대왕 그러면 제국주의니까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처럼. 그런데 둘이 다 암살을 당하고 그 권력을 그들이 가져갈까봐 누군가 그 7명 그 장군들이 그 사주를 해서 죽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들이 암살을 당하고 나머지 7명이 막 서로 내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 큰 제국을 자기가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각축전을 벌이는데 그 각축전을 벌이는 시기가 한 20년이 지속돼요. 20년. 그거를 디아도키 전쟁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후계자들은 장군들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디아도키라고 하는 말이 그들 말로 후계자라고 하는 거죠. 후계자 전쟁이죠. 누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 뒤에를 이어갈 것인가. 그런데요, 결국은 힘센 그 중에 힘센 4장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지도 한번 볼게요. 이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리시마코스라고 그랬는데, 부르는 이름이 리시마쿠스 이렇게도 부르고요. 여기, 이 리시마쿠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써있는데, 원래는 프톨레미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앞에 T로 시작하거든요, 이름이. 근데 P는 보통 영어나 이런 데서 묵음이 있기 때문에 톨레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톨레미 왕조 또는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하는데 다 맞거든요. 네. 프톨레미 왕조는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 팔레스틴 근동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라고 했는데 셀류커스라고 보통 이야기해. 셀류커스. 예,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지역을 그렇게 나누어서 분할해서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4명의 큰 제국들이 세워질 만큼 알렉산더가 이렇게 큰 제국을, 그리스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분열되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톨레미 왕조. 이 톨레미 왕조를 주전 2세기에 이 셀류코스 왕조가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도 차지하게 돼요. 그때 셀류코스 왕조 가운데 여기를 쳐들어와서 장악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못살게 굴었던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의 제8대 왕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4개의 현저한 뿔 중에 또 한 뿔이 되게 두각을 나타냈음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4개의 뿔 중에서 다른 뿔보다 다 앞서서 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셀류코스 왕조, 그가 프톨레미 왕조를 먹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그 사람을 일컫는데요. 안토니쿠스 에피파네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거기를 프톨레미 왕조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영향력을 자기가 행사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누가 살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복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협조적이었던, 옛날에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프톨레미 왕조에다가 호의적이었고 여기에다가 세금도 바치고 뭐 돈도 내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를 제거하고 나서 자기 사람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대제사장 프톨레미 왕조의 호의적이었던 오니아스 3세는 이 안토니쿠스 에피파네스한테 돈을 조금 내겠다 그랬고, 그 뒤에 야손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조공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물밑에 흐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참 이게 정권에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쪽에 있지 않는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시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지요. 자기 제사장을 죽이고, 근데 제사장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그 안에서 제사를 하는데, 그 제물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성경의 율법에서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 우리나라도 뭐 사람들 뭐 할 때 돼지머리 놓고 콧구멍에 넣어 이렇게 동전도 넣어놓고 그렇던데,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정복당하고 막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이런 상황이기는 해도, 그래도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는
하나님 유일신앙에 대한 정서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충해서 제대로 섬기지는 못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들이 고수해왔던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그 자리에다가 막 돼지 잡아다가 꽥꽥거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이 났겠죠? 무려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려 8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이 셀리코스 왕가의 안토니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 안 해. 전쟁도 안 해. 무화과 나무 이파리보다 더 무거운 것은 들지도 않아. 엘리베이터, 요즘도 엘리베이터 버튼은 그거 누르는 건 일이야. 안식일에 거룩해야지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주일날은, 아니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날,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들은 손 안 대고 타면 되고 내리면 되고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 충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안식일 아니고 주일을 지키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걸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도 안 해, 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전쟁도 안 해, 이런다는 걸 아니까, 그때 침입하면 꼼짝없이 여기 다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만 명을 이끌고 안식일에 침공을 한 거예요.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면 셀류코스 왕조의 8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짓밟고 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허는 거나 똑같지요? 예.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이놈은 죽어야 돼. 급사를 당하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욱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라고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이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더 높아. 거기다 예배할 필요 없어. 예배 금지를 내립니다. 제사 금지.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탄압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당대의 적그리스도가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일은 율법책을 보는 대로 다 걷어다가 갈갈이 찢어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연구하는 사람 붙들어다가 가두거나 처형해요. 가지고만 있어도 처형을 해요. 이게 북한 공산당이 따로 없죠. 예. 그만큼 히브리 민족을 탄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기간이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고 정말 거만하게도 자기가 그 살던 시대에 동전에다가 그들이 사용하던 동전에다가 자기 옆모습 수염 깎은 옆모습을 집어넣고는 에피파네스 현현이라고 써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격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전이 지금도 있어요. 에피파네스 현현이라고 썼다고 그랬는데 현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에피파네스 오셨네 이렇게 써서 이제 이 가관이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달가워 보이겠습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을 돼지 피로 낭자하게 물들이고 또 그것만도 성이 안 찼는지 자기 마음대로 정말 사악하게 에피파네스가 그 부리던 사람들이 각 동네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강제로. 유대인들이 돼지를 뭘로 여긴다고요? 부정한 더러운 거, 똥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벌려가지고 돼지고기를 떴다는 얘기, 입 벌려서 막 강제로 똥 먹였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악한,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에피바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바네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피파네스나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장난인 거죠. 에피파네스는 아까 말했지만 뭐 신의 현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에피바네스는 뭐냐면 정신병자. 그러니까 미친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딴 일 헛짓거리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에피바네스 뭐라고요? 미친놈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우리 그렇게 부릅시다 앞으로. 그렇게 불리워졌다. 그게 정서가 어땠어요 지금? 유대인의 정서가 반 에피파네스 정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정말 너무나 그 에피파네스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 환란이나 이 핍박이 세니까 거기에 반발하고 더군다나 참을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막 억지로 강제로 돼지고기도 먹이고 돼지고기 갖다 놓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런 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느껴져서 이제는 안식일에도 우리는 전쟁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등장한 가문이 있어요. 그게 마카비 가문이에요. 마카비 가문.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과 에피파네스 4세가 이끄는 군대하고 접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럼 당연히 뭘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주전 16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주전 171년에 오염되었지만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164년에 회복되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성경 역사 구속사 가운데 진행될 이야기가 이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대목을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염소의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습니다. 염소의 한 뿔이 꺾이고 현재 한 뿔이 넷이 나왔는데 9절에서 그 네 뿔들 중에 한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삼켰다, 심히 커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장악하고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12절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랬는데, 예. 하늘 군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 군대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의 천사들을 일컬을 때도 사용되지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세력이 확장돼가지고 셀주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집어삼킨 거,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방을 정복하게 된 거, 예루살렘 성전을 삼킨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대제사장 확 이렇게 하고 강력한 리더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거하고 뭐 이랬겠지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아까 하늘의 군대라고 했는데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주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누구한테?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하게 했단 말이죠. 그 성소를 헐었으며, 물리적으로 건물을 헐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성소에서 해야 될 기능들을 완전히 못하게 했으니까 헐어버린 거나 다름없죠? 네, 그런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랬는데,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 책 같은 것을 못 읽게, 또 뭐 그걸 전한다든지 이런 일은 불가능하고, 발견만 하면 다 소각하고 태워버리고, 그거 소지한 사람도 죽이게 되는, 사형에 처하는.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하면 할례 당한 애기, 할례를 시킨 부모, 할례를 직전한 그 성직자까지 다 그냥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8살짜리가 아니야, 8살이 아니고 8일 차 되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잔인한 놈이지. 예.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그가 생각하는 많은 모조리 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와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 형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사 예배를 폐하고 악행을 저지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통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의 날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이는 천사장인데, 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은 아마 뒤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알 수 있고, 또 다른 거룩한 이는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짐작컨대는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천사가 서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무슨 얘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아주 악독하고 잔혹한 히브리 민족의 탄압을 하고 종교적으로 없애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을 자기들끼리 물으면서, 결론 목적은 뭐예요? 묻는 목적은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이 들으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대답은 누구에게 해줬어요? 다니엘에게 해주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니까 2300주야가 지나면 되는 거죠? 2300주야. 그때가 되면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인데요. 이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크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2300주야를 말 그대로 2300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2300일을 연으로 따져보면 6년하고 넘는 기간이에요. 약 7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2300주야 그랬으니까 밤낮 하십니까? 아침 저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이니까 나누면 2300이니까 1150일. 예. 1150일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2300일이나 아니면 1150일로 보는 그 두 견해가 있는데,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어요. 2300일로 보면은 뭐냐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니아스 3세 제사장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죽어서 누구에 의해서?
그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럴 때 주전 164년까지 그때 기간으로 따지면 약 6년 넘게 7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다르게 보는 경향은 뭐냐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주전 167년에서 그가 죽는 때까지 164년까지 보면 약 3년 조금 넘는 기간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보면 1150일 나누기 365 하면 3년하고 약 한 55일, 60일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모자라잖아. 아니 그 신상을 갖다 놓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했지만 사실은 신상을 갖다 놓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 성전 기물들을 빼고 다 준비운동하고 막 그런 작전을 짰어. 그날부터 개수하면 얼추 시간이 맞는 거죠. 예.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도 무방하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역사 가운데 좀 긴 기간을 설정해서 볼 거냐 아니면 짧게 집중적으로 그 기간을 볼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광범위한 기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으로 보거나 어쨌든 그 기간이 2300 주야가 지나가면 뭐 하라고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잖아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14절 말씀대로 성소가 정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봉헌해요. 그것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뭐 무슨 6월절 뭐 이렇게 지키는 절기는 아니에요. 신약이 되기 전에 이 시대에 생겨난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안티오커스 에피파니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뭐냐 그러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고 요한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 절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기가 앞으로 또 생기면 어떻게 그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옛날에 키에로크세스라고 하는 왕 있었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겨난 절기가 뭐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절기가 부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가 새로 생겨날 때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한 날을 정한 거거든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절기가 또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겪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겪었다고 그것은 무슨 불임절 또 한국화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나에게 한 번 더 그런 그 경험치를 우리에게 쌓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오늘 본문까지를 살펴봐도 다니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메데 바사 왕국 다리오 왕도 아니고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이나 뭐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도 아니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역사 가운데서 그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실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속사가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고 성경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이 주전 6세기에 주셨던 말씀인데 실제로 주전 2세기에 와갖고 현실화됐잖아요. 세속사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다니엘이 나 그만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기시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하고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역사가 저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미리 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 역사를 제2의 성경이다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